무익한 종입니다. 다 함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설교자가 시켜서 담임사관이 시켜서 따라하긴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익한 종이 맞습니까? 유익한 종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무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종이 과연 유익한 어떤 종이 되시고자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늘 제목에 나오는 무익한 종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무익한 종이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그 말씀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나갈 때 그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서 5달란트 외에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그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불러서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으니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두려워서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고스란히 반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짖으시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세상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는 충성된 종, 유익한 종이 되어야지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과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무익한 종은 의미가 틀립니다.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마태복음의 무익한이란 뜻은 죄송합니다만 worthless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누가복음의 무익한은 unworthy, unprofitable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 해석하는 것이 틀리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편의상 갖기에 무익한 종이라 번역을 했지만 그 의미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은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이란 뜻이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뜻은 먼저 말씀드리는데 자격이 없는, 특히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중요한 직책이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나오는 것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분명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즉 용서와 믿음과 종의 할 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4가지의 독립된 말씀들인데 1절로 2절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회개하는 자에 대한 용서의 교훈의 말씀, 5절에서 6절은 믿음의 능력에 대한 교훈의 말씀, 마지막으로 7절로 10절 말씀은 종의 의무, 종이 해야 할 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번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 대한 기초가 바로 서 있어야지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것만큼 우리의 삶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출발점은, 바른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믿음은 있기는 하나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잘못되어서 불건전한 사람들, 그 믿음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도 그 삶도 병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에 대한 그 바른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믿음의 양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이 작은 믿음 하나라도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가서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곧 믿음의 양이 아닌 믿음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뽕나무는 그 뿌리가 아주 튼튼하고 깊어서 그 뽕나무를 뽑아서 저 바다로 멀리 옮긴다는 것은 이중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런 불가능을 뛰어넘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믿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않는 일, 그리고 죄 지은 형제가 회개하였을 때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일들은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고, 오직 그것은 믿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종의 보상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돈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저녁 준비를 하거라.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하고 돌아와서 몸이 천근만근 피곤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편히 쉬고 있던 주인을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서 주인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서 정성껏 수종을 듭니다.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종이 그 음식 남은 것과 그릇들을 다 내가고 식탁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종의 식사라고는 주인이 남긴 그 음식 부스러기를 잠시 먹어치우는 게 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이 종에게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수고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인이 잠자리에 든 후에 주인의 방에 불이 꺼진 후에 비로소 종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그의 숙소로 향합니다. 그때 종이 혼자 말하기를, 종이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루 종일 내가 수고하였지만,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하여 애썼지만, 주인에게 단 한마디 칭찬도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나는 무익한 사람이야. 내일은 더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도움이 되어 드려야지 라고 다짐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종이 아무리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라도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으로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와 같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마치 종이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인의 특별한 사례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죄지은 형제를 잘 경계하거나 충고하고 또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잘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공로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가 비가 많이 와서 홍수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중국 사람이 그 선교사를 건져내어 살려주었습니다. 이에 선교사가 너무나 고마워서 생명의 은인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니 이름이라도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인, 그 중국인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름이 있다면 내 이름을 당신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바로 종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익한 종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있는지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가정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성실과 최선으로 무익한 종처럼 일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무익한 종과 같은 은혜와 감사와 성실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한다면 오늘 말씀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무익한 종과 같은 자세로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 늘 이런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과 같은 성실과 최선으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 무익한 종과 같은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저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힘겨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익한 종의 모습을 군호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한상 가득히 차려놓으시고 차려놓은 것이 없으니 많이 드세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득 차려놓으시고는 차린 게 없으니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마음, 죽도록 수고하고 일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이 마음, 그 믿음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불만이 생기지 않고 우리에게 그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리고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이렇게 불평이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수고하고도 부족하고 주고도 부족하고 오히려 죄송하다는 마음이 되는 그곳에 바로 진실이 담겨져 있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쉼없는 수고를 하고도 부족하기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나는 무익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가 가는 곳에 공동체가 꽃피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로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보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찬송으로 부른 찬양, 이제 내가 살아.